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표정이 그렇게 잘 지내신 것 같지도 알 수 없음. 잘 지내셨죠 그래도? 네. 어쩌다 이렇게 보면요, 세상 사는 것이 기적 같은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 속에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씩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좀 도움이 돼요. 불교를 공부하거나 또 결국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생을 공부하는 것 똑같은 것이고, 삶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보다 지혜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에 대한 완성도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일러서 수행이고 기도고 염불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집에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본질적으로 깃들어 있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드러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것은 감사하기를 통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부정감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보는 것. 그러니까 부정하는 생각을 버리고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태도를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뭘 알아지게 되냐면, 자기가 금방 읽은처럼 그 반야신경 읽은 것처럼 그 핵심이거든요. 불생불멸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게 10억 8천 세계가 지난 다음에 그게 느껴지거나 만져지거나 또는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 그 이 8만 4천 세계를 깨닫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글을 잘 못 써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 좀 보세요. 자기가 불행한 것도 자기가 찾기 때문에 그렇게 있거든요. 불행한 것을 자기가 찾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뒤쪽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써놓고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장적으로.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자기가 이게 화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로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고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화를 자기가 자각해야 돼. 이건 내가 화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자각해야 되는데, 요걸 자각을 못 해요. 성질 다 부리고 난 다음에 나서야 후회하거든. 이게 몰라요. 여기 저 잠깐 보세요. 사람이 꿈속에서 꿈을 꾸면은 그게 꿈이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죠. 그죠? 어쩐 때는. 이게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래 살다 본 걸 알아지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꿈속에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 꿈속에서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무서워지거든, 꿈속에서. 절에서 보면 그 꿈 때문에 절집이 돈 벌고 사는 데는 아주 이익이 돼. 아주 고약한 꿈을 꾸고 나면 절에 와서 왜 꿈이 이렇게 사나운지라고 해서 물어보거든. 근데 이게 보세요, 그죠? 사람이 이 화라는 게 실제로 있나 보면 없잖아, 그죠? 이건 형이상학적인 거지. 그렇죠, 그죠? 그게 문법에서 얘기하면 형용사적인 요법이잖아, 그죠? 그냥 조어처럼, 조사처럼. 그게 본질적인 이 명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인간을 살면서 화내는 것은 본래 이게 자기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 화 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들어있어요.
교통사고 딱 부딪히고 그러면 큰 소리 쳐야 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아이 고약한. 그래서 이제 약간 손해가 생기잖아, 그죠? 양보하고 손해하고 그러면 두고두고 손해가 생각이 나. 왜냐면 의료보험이 늘어날 때마다 내가 괜히 양보했구나. 한 번씩 그렇게 사람이 살잖아, 그죠? 근데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죠? 나쁜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눈을 딱 보고, 부처님이 지금 눈을 뜨자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게 보자라고 하는 목적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화를 자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찾는 거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 본인이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연을 만들어내요. 불편한 거 해. 불편한 말을 해요. 괴로운 이야기하고 괴로운 생각을 해요. 이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앉아서 망상 피고 있다가 안 좋은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또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그 굴레 속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못 벗어나고 신음고통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화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는 열받는다. 열받아 이러잖아. 근데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행복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도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 도처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주 단적인 면제로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두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으면 이건 하늘에 천복이 내린 거예요. 사주팔자 관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미 그 복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두 발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건 아직도 이 세상에 기뻐할 만한 것이 도처에 쌓여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햇빛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 은혜도 잘 모르고요. 바람의 은혜도 모르고 태풍이 오는 것만 무서운 것만 싫고 지구가 살려고 저게 발톱틈을 치는 게 저게 태풍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요. 정말로 자기가 좋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태어난 것을 신시각각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초음이라도 이거 엄청난 자기의 삶에 대한 복음이 자기 스스로 여기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챙기고 불필요한 시간으로 다 지내.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누워서 있으면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싸우고 술 마시고 소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더 잘 올라오는 거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러고 세상을 다 보냈구나. 그거 이해하는 건 나이 들으니까 다음에는 몸이 이제 안 따라주는 거예요. 공부할 애도 안 되고 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옛날 그 한번 그 교육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배우는 게 때가 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아. 학생은 학교에 가야 돼. 뭔 얘기인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 더 이제 보태면 이 세상에 왜 불평한가를 살펴보니까 나라고 하는 중심체가 생겼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거든요. 없는데 나라는 게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 있게 돼요.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동물하고 나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사는 게 또 동물이고요. 주어진 대로 환경대로 조건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만 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알아. 뭘 알아야 되죠? 목적을 알아요. 내가 내일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차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안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목적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적이 강해지고 뚜렷해지면 질수록 생활에 인생이 활기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목적이 자꾸 희미해져 가요.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 왜 그러냐면 결혼할 때는 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해가지고 설거지를 쌓아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뭐죠? 목적 의식이 떨어져.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동물하고 다른 점이 딱 그 두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목적 의식이 뚜렷해지면 삶이 반대적으로 생기가 생겨요. 활기차가 생기죠. 또 해야 된다는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넘어가면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한 게 뭐냐면 그게 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만 좀 보시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다.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는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일반적으로는 이건 I am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I am 그래요. 나라고 한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건 그 FM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렇게 이제 명성이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없느냐로만 그거 아니거든요. 뇌는 있어도 뇌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뇌가 내 안에 뒤런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전기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몸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는 오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죠? 색하고, 받아들이는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그렇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거 색, 수, 상, 행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죠? 의식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쉽죠, 그죠? 하여튼 이거 자주 하다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이 이상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요게 요 놈이 뿌리거든요. 요게 몸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게 오감, 수감 이렇게 내보내고 들여다보는 감각의 모든 것들이 요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 이게 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뿌리가 나예요. 요 놈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 앉아 계시는 자기 본신이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람한테 어떤 것을,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죠? 이걸 나라고 하는 것을 아상 이랬잖아요, 그죠? 상이 있어요, 그죠? 상이 있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 세상을 삐딱하게, 아까 뭐라고 말해요, 그죠?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나를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아예요. 무상이고.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요. 이것이 뭐죠? 무상이고 무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있긴 있어도 뭘 가지고 함유하고 있냐면 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걸 공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공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든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공성, 공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데는 이게 이제 한 번씩 힘들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른 모든 것에 자유로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해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체험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눈을 뜨고 저 좀 잠깐 보세요. 어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눈에게 보이는 게 이게 진실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전부 진실일까요?
이 반야신경을 읽으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실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공성이라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어제 우리는 보통 어제 내가 있잖아요, 그죠? 어제 나라고 있잖아요, 그죠? 있으세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제가 있었으니까 오늘 내가 살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느끼고 알아보면 어제 지나간 나는 있느냐 그러면 과학적으로나 이 물리학적으로나 들여다보면 어제 나는 실제로 지금 오늘 내가 들여다본 것은 기억하고 있고 매달려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지나간 나는 거기 없잖아요, 그죠? 네. 목소리 높아지네. 반대로 가면은 이거는 어제 하니까 이제 뭐죠? 이거 미래잖아요, 그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없어요, 거기는. 이게 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누가 있어요? 현재 내가 있거든요. 작용하고 있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깨우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 알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한문용어로는 이걸 라이프라고 표현했고 이걸 그냥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생명이에요. 육체에도 이건 생명이고 감각 작용에도 이건 생명이고 기억이나 느낌이나 저장하는 생각도 이것도 뭐죠? 이것도 다 뭐죠?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체만이 살아있는 물리적인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선홍당 있죠, 그죠? 선홍당.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천국을 미신화치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냥 그는 소박한 거예요. 무슨 신이 있거나 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대한 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다. 그걸 실천하고 살았어요, 소박하게. 그게 미신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그런 개념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죠? 기독교인들한테만 있고 목사님들한테만 있지 우리한테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존재하는 것은 저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생이라고 그러고, 지금 요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운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거꾸로 이걸 말하면 운명, 이 생활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내가 뿌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내 뿌리의 근본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거예요. 뭐라고? 이거를 불교식 용어로는 그냥 기억해 두시라고 오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온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온 5가지 모임이 있어요. 이게 5개잖아요. 이게 오온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대표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는 없지만 대변할 수 있다면 이건 오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해? 처음에 시작하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해놓고 뭐라고 하세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오온이 개동한다. 딱 요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내세워도 그냥 아주 극단적인 봐요. 어제까지 지나가는 것이 내가 분명히 있어서 이분하고 저분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돈 문제, 생활 문제, 관계 문제, 인간 문제가 복잡하고 다단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존재성이 정말로 있느냐는 없거든. 그래서 중생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자꾸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낼 때마다 영가님들에게 일러드리는 본문이 뭐예요? 집착과 미련을 놓아버리라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영가가 그렇게 놓아야 돼. 영가께서 이렇게 놓아버리게 나면 나라고 하는 것에 어제도 없었고 미래세도 나는 없어요. 그 살아있는 그 존재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것을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에너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살아있는 에너지는 지금 그걸 자기가 느끼고 자각하는 데 있어요. 아주 명료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이거를 불행한 것만 세상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불행한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보고 듣고 이 사바세계의 일이 전부 행복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가득해 있어요. 불행한 것도 플러스 형태로 있고, 또 다시 뭐라고 말해야 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력도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요구하고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목적이 뭔가를 살펴서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답이 나오냐면 이 스스로가 여기에는 없어 이게요. 아니 지금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어제가 오늘 와서 오늘을 살면은 오늘이 되지, 그죠? 내일은 살아야지 이러고 내일 건너가시면 또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죠? 미래는 좀 나아질까 하고 또 건너가 보면은 내일이 평생 없는 거예요. 아니, 숫자나 기록이나 역사나 이런 것은 있어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맛이 생겨요. 잘 봐요. 지나간 것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가슴 치는 일이 있었다, 뭐 채운 거 못한 거 있다, 못한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우리 찾고 해고 앉아 있거든요. 눈만 뜨고 나면 그걸 생각해요. 억울한 거. 지가 한 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폐 끼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인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요걸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아는 돼요. 그래서 요걸 자각하자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그죠? 뭐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극락왕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불교의 최고 최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불교의 최상의 목적은 뭐죠? 요거 그냥 깨달는 거예요, 이렇게. 뭘 깨달아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깨달음이거든요. 이걸 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자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뭘 알아야 돼요? 온이 다 뭐래? 개공이거든. 다 개공이에요. 온이 개공해서 뭐라고 반야신경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죠? 온, 개공, 도 뭐하러, 그죠? 건너간다는 거예요. 뭐 건너가요? 일체 고익을 건너간다. 기가 막히잖아, 그죠? 내가 겪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건 실체로 있지 않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이제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기 각성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라고 나갔냐면 그걸 보고 마하반야 바라미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이거든요. 아니,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그걸 깨우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제일 먼저 뗏목의 비유 들으셨죠, 그죠? 이게 아주 엄청난 그 폭우가 넘쳐가지고 이쪽은 불안하고 힘들어요. 뚝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건너다 보니까 그 땅이 괜찮아. 건너가야 되잖아, 그죠? 서가세존이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요거예요.
건너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면 거기 가면 안전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당신의 인생이 안락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줘요. 부처님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그 후대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어봐요. 이 뗏목은 법이잖아요.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진리가. 이게 나한테 귀한 건데 그렇지 귀한 거죠. 그죠? 깨달게 해주는 길이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뗏목을 아주 너무 귀한 거에서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 돈 내줬으니까. 이 반야신기 그런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의 핵심이 뭐냐면 건너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건너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하고 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그 모든 인식은 실제로 짊어질 만한 어떤 가치도 거기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예 무상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짓거라고 우기는 데 있는 데서 그게 이거를 무상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거 헛떡 계산하면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넘어가세요. 이거 오늘 납득이 해결이 돼야 오늘 집에 가요. 이건 이제 선생이 시원찮은 거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평생을 탐욕을 구하잖아, 그죠? 우리가 탐욕을 구해요. 근데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천금을 저 통장에 넣어놨어도 다 쓰지 못하고 가요. 옷, 보물 이런 거. 사람이 죽은 것은 아무 상관없고 그럼 물건 서로 가져가느냐고 형제들끼리 난리가 나고 뺏기나 뭐 이런 거 좀 뭐지 칠부 금붙이 이런 거 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렇다. 싸워. 신발은 누가 가져가고. 참 인생에 이 실존성이 없어요. 없는데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건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찾아야 돼.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부처님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데 단지 뭐죠? 서가세존의 역할은 뭐죠? 뗏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줄 뿐이라. 부처님 그렇게 평소 겸손하게 살았어요. 한 번도 군주나 한 번도 뭐죠? 가진 자의 삶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걸 근래에 지킨 선사들은 성철 큰 스님도 하신 거거든요. 성철 스님이 실천하고 가셨어요. 법정 스님 그 분들은 정말로 그분은 실천하고 가셨어요. 그런 게 배우면 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가사도 2개나 이상 있고. 아이가 아주 스님이 시원찮네. 여기 좀 보세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여기 시기거든요, 그죠? 알아차림이 자기가 인생의 모양을 보고 나서 지 거는 저거는 안 보고 저 안에 깃들어 있는 행복은 보지 않고 안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주변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거꾸로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 그죠? 아이고 내 인생 이거 다 됐다. 목적이 흐릿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삶에 이게 흐릿해지면은 삶의 의지가 점점 없어져 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소멸을 따르지 않거든요. 육체가 힘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생각하는 힘이 떨어져서 그럴 뿐이지 실제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에 분명하게 정리해 놓잖아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딱 듣고 알아차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나 삶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는 그렇게 삶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기는 법이에요. 발정도 육바람의 힘을 가지고 특히 육바람이를 실천하셔야 돼요.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 육바람이를 실천해요. 부처님 저 전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제석천께서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제석천이 됐어. 그래서 온갖 조화를 드러내고 만들어낸 게 제석천이에요. 그게 여기 반야신경에 앉아서 떡 계신 분이 제석천이거든요. 삼두목아여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런다는 뜻입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제석천이거든요. 신중 불교를 옹호하는.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이 워낙 타급생을 이렇게 짓고 수행하시면서 보시를 짓고 살거든요. 몸을 달라고 몸을 주고 그렇죠. 배가 고픈 호랑이한테도 지 몸을 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좀 불안하시던가 봐, 제석천께서. 혹시 저 공덕을 많이 져가지고 천상에 오면은 제 자리가 위험하다 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가르쳐 줬어. 비구시여, 당신이 그렇게 보시를 하고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 줘. 천신이 나타나서 이제 가르쳐 줘. 근데 서가세존 전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면 내가 보시에서 그 사람 보시에서 그 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반만 물어봐. 그 받은 사람은 다 천상에 내고 업을 소멸하게 하고 복을 다 이루셨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됐다. 내가 보시하는 데는 보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내가 천상에 나기를 발언해서 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경전에 그렇게 있어요. 다른 우리 큰 스님들도 자꾸 활용하고 말씀하던 내용이거든요. 내가 보시하고 내가 베푸는 것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지옥에 가도 보시 받은 사람들이 천상에 날 수 있다면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산하셔도 되겠다. 하여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 자리 뺏을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 후로 불법을 옹호하는 제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이 화엄신중단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안 뺐으니까. 자, 그냥 비유하자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저 제석천의 생활이 똑같거든요. 뭐가 하나 밀려날까봐, 혼을 적어줄까, 이게 뭐든지 잘못된 일이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생의 긍정적인 생각은 다 없어지고, 불안, 초초, 또 어둠, 우울, 이런 것들이 자기를 전부 지배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불행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수행법에 저거 읽어보시면은요, 거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둠은 뭐죠? 어둠은 빛이 주장하지 않을 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은 뭐죠? 행복을 주장하지 않을 때 뭐가 생겨요? 불행이 스물스물 끼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하세요. 자기가 행복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같이 사는 공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점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늘어났지만 행복한 거는 거리가 점점 멀어가는, 이게 다 스님들 책임이에요. 특히 저 같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노력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부처님을 빌어서 법문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세상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서가세존이 그러셨거든요. 인연 속지가 없는 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진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 틀을 못 벗어나.
하물며 이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종노릇하고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지스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깨우침을 얻고 이 뭐죠, 그죠? 붓다와 개합하는 거죠. 우리 근본적인 목적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걸 이해해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전부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사람이 지어졌고 사람이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사람의 행동 양식,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해요. 제 운명도, 제 삶도, 그렇죠, 그죠? 복 있는 삶도, 괴로운 삶도 누가 만들어내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누에 고치 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신흥고통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목표는 우리가 재산을 쌓아서 목표를 쌓아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딱 구분할 게 뭐가 구분냐면 욕심하고, 그렇죠, 그죠? 욕심하고 발언하고의 차이가 딱 있어요. 욕심 있는 것은 뭐죠?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구하는 것이 그 욕심이에요. 요만큼 일했는데 이만큼을 더 구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요즘 20대, 30대 모든 사람들이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게 복권 사고 주식하고 이러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정말로 기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인하면 망해요. 우리가 전부 망해같이. 그건 허망한 것을 쫓아가거든요. 그거 뭐죠?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죠? 일한 것만큼 가져가는 것은 욕심이라고 안 해요. 그걸 절대 그 사람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욕심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을 구할 때는 이거 욕심이에요. 주지 않는 물건 가져오는 거. 그렇죠, 그죠? 남을 괴롭혀서 이게 속이거나 또는 눈을 보고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보이시핑 이렇게 사람이 속거든요. 혹해서 속아.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 걱정이 아주 굉장히 심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모친이 91세인데 그래서 모르는 전화 받지 마십시오. 근데 조금만 공부가 되고 이해한 사람 보면 그 사람들에서 이득을 구하고 무슨 기획 부동산 뭐 기획 그 주식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 전부 못할 짓이잖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눈앞에 이익만을 보고 자기가 망해져 가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잘 사는 법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 뚜렷하게 자기를 만들어내서야 내가 꼭 부처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보든지 또 뭐죠? 일체중생을 다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하면 돼요. 저 아침에 오늘 새벽에 저 아래 내려가 봤거든요. 깡통이고 그냥 저 꽁꽁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아침마다 가서 저걸 좀 한 100일만 좀 해봤으면은 저 불정사 먹고 사는데 바로 해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정말로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내 돈 들여서 쓰레기통 굳어서 주변을 자기가 치고 버리고 이런 일을 아무 조건 없이 바라는 일 없이 한 100일만 해봐도 대복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근기가 없어. 지나가면서 욕은 할 줄 알고 비난은 할지 젊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요. 이 목적이 불교식 용어로는 이걸 발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이 발언이 뚜렷하고 분명해지면 삶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뭐죠? 활기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을 무엇으로 찾아야 되죠?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각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뭘 찾아야 되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고맙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 이러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게 사람의 목적이 투명해지면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인생이 활기차지는 순간부터 삶이 윤택해져 가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성스러운 짓은 안 하고 그냥 삿된 일은 우리가 부지런히 합니다. 부처님 이제 내가 절에 와서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이걸 이해해요. 그냥 저도 이해할 뿐이라, 이해하고 그냥 알아차릴 뿐이지 실천력은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에는 바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각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처님 교리 안에 8정도가 있고 6바라밀이 있거든요. 8정도 아시죠? 그죠? 그건 자기를 잘 살펴보는데 핵심으로 돼 있고, 또 일반 대중이가 내가 수행에 그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6바라밀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6바라밀 그러잖아, 그죠? 그게 6바라밀. 이 바라밀을 목적으로 자기의 삶을 가지면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제 일들이 다 뭐죠?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그죠? 보통 이제 3가지의 특별한 일이 있다 했거든요. 스페셜한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스톱할 줄 아는 거. 스톱할 줄 아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스마일. 그렇죠, 그죠? 웃을 줄 아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시라고 그러잖아요. 살펴볼 줄 아는 거. 자기 삶을 그 안에서 들어가면 절대 못 봐요. 그 깨달음을 비유한 것에 보면은 영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고통을 같이 공감하잖아, 그죠? 근데 객관으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거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짓게 아니잖아, 그죠?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아는 안목이 자기한테 조금만 생기면은 그 어떤 현상이 봐도 이건 그냥 현상이에요. 마음이 진짜 잘했어요. 그럼 뭘 잘해야 돼, 그죠? 무엇을 잘해야 돼요? 괴로워하는 걸 그쳐야 돼요. 슬퍼하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그쳐요. 그렇죠, 그죠? 나쁘다라고 보는 모든 이 세상의 관념은 그쳐야 돼요. 그거 안 없어지거든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어둠이 생긴 것은 빛이 주장하지 않을 때만 어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치는 걸 하는 거예요. 지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영어로는 스톱이고. 이걸 그치는 것, 이게 멈춘다는 거거든요. 멈추고 웃어야 돼요. 스마일. 이게 조금씩 웃는 연습을 저도 해야 될 상황 중이고, 똑같이 이 감사 명상을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뭐 뛰어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배우고 같이 느끼고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을 갖는 것, 이렇게 스마일이 그러거든요.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알게 돼요. 이 현상이 그쳐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파이팅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우죠. 이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불행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불행하게 보는 사람이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 돼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힘. 그걸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게 연습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행을 그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봐야 되죠? 그래도 고맙구나. 아직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고맙잖아요. 저쪽 중동에 나가면 어느 날 자다가 포탄 미사일이 하나 날아와서 죽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낫잖아요. 전 세계 인류 중에 지금 기아가
못 먹어서 죽는 저 유리 지금도 아직도 세상에 도처에 생기거든요. 남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봐야 돼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세요. 내가 삶이나 내 가족이나 내 삶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돼요. 두렵고 무서운 대상은 단지 내 마음의 그림자예요. 내가 빛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깃들어 있는 불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법신 부처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뭐래요, 그죠? 괴롭힌 인생이 그게 찌꺼라고 거꾸로 이런 상을 아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못 벗어나죠. 딱 놓으시면 돼요. 그치시면 돼요. 그게 싱긋이 웃으면 돼요. 별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공부가 정리되시면은 거꾸로 나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이라는 게 뭐죠, 그죠? 일생 아니에요, 그죠? 일생 동안 운영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까지의 삶은 주어져 있어서 살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 맘대로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다 주어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걸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시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는 운명은 자기가 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 가준다 이런 얘기죠. 이게 주인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읽어보셨어요? 소실 때 다 읽어봤는데 왼쪽 얼굴을 내주면 오른쪽도 그게 이게 긍정의 세계예요. 진심은 통해요.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삶을 살든 내가 경험해요. 진심을 다하면 그건 살아요.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사는 맛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을 감사하세요. 지나간 것에 집착하고 매달려 분별하고 했니 안 했니 이거 시비할 거 없어요. 그 미래가 아직 어떻게 된다는 거 생각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미래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지금 그거 미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들여다보면 미래가 그렇게 안만한 건 아니에요. 가장 그 장애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것 중 하나가 환경 훼손의 이제 문제는 이거는 어떤 대안도 지금 현재 없어요. 인간의 인지적인 것들이 훨씬 많이 뛰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데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야죠. 저는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이미 2판 4판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좀 고민되고 또 이제 저 자식 있고 처자식 있는 사람은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보면 내가 장가 안 가고 스님 된 거 보면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별 걱정 안 해도 되죠. 그 가진 것은 수박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 이쁜 고양이 데리고 달면은 관리해줘야 되잖아, 그죠? 나무 대원군 전지장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두 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